잠언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마 김영란법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는 법입니다.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된 건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2년 김영란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을 했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만 하다 2016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총 14,0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0건 정도이고 하루에 10건 정도의 이 부정부패 신고가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국민들은 다 잘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 힘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잘했다, 이런 법 진작 만들어졌어야 된다 하고 다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이런 법이 없을 때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패망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시행해도 이런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를 세우기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직에 앉으면 안 된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15절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정말 기쁨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과 악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말씀의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는 16절 말씀처럼 되기 쉽습니다. 16절 말씀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 앞서 한 가지 죄를 더 범했습니다. 먼저 일어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길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16절 말씀처럼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예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락을 즐긴다,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 이 말은 늘 파티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표현한다면 신용카드 막 긁으며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외식도 잘 못하고 여행도 잘 못하면서 사람들이 뭐 힘들다,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여윳돈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하고 쓸 돈이 모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여윳돈이 어디로 다 흘러가겠습니까? 홈쇼핑, 인터넷 쇼핑입니다. 그 매출일 증가가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옷, 명품 가방, 그리고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요즘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회사의 실적을 보니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걸 보복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도 잘 못하고 하니까 내 필요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나 사자고 일단 카드를 끌고 봅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니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빚만 늘고 불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돈을 뚝뚝 떨어져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재물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린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얻게 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